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래서 이 지시한 산은 감람산이라고요. 그 산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예, 이 말씀이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축입니다.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는 경기도 광주에 학교 다니는 그냥 학생인데 난 중학생인데요. 난 이렇게 안 보여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이렇게 다니자니까요. 봐요. 전 세계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피를 흘리셔 전 세계 사람들을 깨끗하게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어요. 이 명령을 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제 이 명령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이제 딱 자리 잡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인도하십니다. 아, 지금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지금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영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유창하게 전한 사람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 꿈을 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놓고 할 일은 많다고 어떤 옛날에 사장님이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할 일은 많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이라 하니까 저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은 우리 학생들은 명령이라 하면 이제 뭔가 좀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430년 종로를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줬어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라는 명령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이와 같은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뭐 그런 또 성적인 죄를 짓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주신 10가지 말씀이 이제 그게 십계명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누가 지킬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옛날에는 돌에 기록해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보니까 저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 죽으심의 능력이 내 안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 있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되면 이제 무슨 사람 돼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 십계명을 지키고 오니까 와,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와, 거짓 맹세도 안 하고 성적인 죄도 짓지 않고 와,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도 가고 좀 뭔가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명령이 바로 뭐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잘 봐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와 예수님은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더 폭을 넓혀서 12제자 더 밖에 70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려면 먼저 파송해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마을로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청석공원에서 집회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청소년들 다 오세요. 어젯밤에도 제가 퇴근하면서 청석공원에 보니까 와, 그 자전거 타는 무리 애들 모여 있더라고요. 학생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한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몰려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궁중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과 그 다음에 이 생선 가지고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 다른 데 가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70명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일을 했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12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도마는 인도에,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면 저도 많은 학생들을 이제까지 만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은 네, 밴드 주세요. 제가 만난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중에 저를 만나면 데일리에서 그다음에 마라주에서 아니면 하구사에서 걸린고원에서 청석고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린고원에 축구를 하거나 그런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제가 전한 예수님을 믿은 학생들이 들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70명 더 이상이겠죠. 그런데 이 중에 또 이제 이 자리에 오는 학생들은 이제 4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어야죠. 예수님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나는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그냥 그거 하나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뭔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한번 참여해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사모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럼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겁니다.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그 그림상에 사모님 나한테 주세요. 자, 여기에 이 계신 바로 한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자, 볼게요. 이건 그냥 이제 이모티콘을 갖다 놨으니까 예수님처럼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냐면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답은 여기에 제가 기록해놨죠. 예수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누구?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누구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게 사이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10명일까요? 20명일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발 씻은 물로 너희들 이걸 마셔야 영생 얻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이걸 따라야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저기 어디 마을을 만들어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죠. 완전히 폐쇄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가능해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옆에 오면 눈물을 쭉 흘렸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나오고 나서야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사이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요 빼앗으려고 이 사이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안 뺏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달달 외운다고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돼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봤죠. 여기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누군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라면 끓여 먹고,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 가고, 예수님도 주무시면서 코 쉬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 가는 곳에, 심지어 바다 위로도 예수님이 막 걸어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면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우리를 왜 멸하러 왔나이까? 막 소리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다 쫓아내고, 도대체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가 보니까 바로 누구였다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누구? 하나님이 약속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도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거짓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의 시작인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딱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백신 확인을 가진 여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그런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렸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나를 지옥에서 살리셨구나.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면 이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 햄버거 나눠주고 초콜릿 주고 빼빼로 주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이 청운이도 못 왔잖아요. 오고 싶은데 못 왔잖아요. 오려는 학생들이 지금 와 있는 학생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토요일 날 너무 좋은데 어디 가야 돼요? 그래, 안 돼, 안 돼. 한번 여기 유튜브 찍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런 학생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나보다도 더 존귀하신 귀하신 분이에요. 내가 따라야 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는 사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갔으면 선생님 말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 학교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죠. 이분이 이제 바로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나의 운명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 놓은 거예요. 뭐 하는 사람 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따르는 사람은 이제 이 마음 중심에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짜증나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내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는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나는 그냥 햄버거 먹는 게 좋고 여기 와서 탁구 치는 게 좋고 그런데 뭐 예수님이 그 명령 너희는 온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고 그거랑 뭐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누가 이 일을 하시냐면 성령. 자, 다시 한번 돌아가요. 다시 한번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토요일인데 햄버거 데이 또 생명그룹 하는데 와.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차 타러 가면서 일어났니? 5분이요 나와. 예를 들면 이제는 제가 그런 것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전화하고 뭐뭐 하라고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래 우리 그 옛날에 아니고 그래 목사님이 한 게 뭐였지? 햄버거도 사주고 햄버거 그리고 그분이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런다 했지. 근데 만약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사라진다고 한번 해봐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여러분 혼자 있는데 여러분을 갖다가 사하라 사막에 딱 내려놨어. 예전에 이런 책과 글이 있었어요. 진짜 세일즈맨은 저기 알래스카 가도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진짜 세일즈맨이야. 알래스카는 냉장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누구냐? 세일즈맨이에요. 그 말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뭐 블레싱하고 생명그룹하고 또 뭐 라이프 클래스하고 뭐 그런 거 막 하니까 재미도 조금 있기도 하고 일반 교회는 좀 다르니까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박석홍 목사가 여러분에게서 이제 떨어져 버리고, 아니 여러분이 저기 사하라 사막에 가 있고 알래스카에 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게 누가 옆에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게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닙니다만, 그러나 자기 목적, 자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가요. 제가 많은 학생들 만났잖아요. 야, 너 전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아, 끊었어요. 난 끊었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렇네. 학원을 끊도 교회도 끊을 수 있는구나.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알죠?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못 모인 거 알죠?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나 외에 다른 예수, 진짜 예수를 전하는 자는 다 감옥 집어넣는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에요. 왜 그런가요?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를 경배하라, 그를 딱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전 세계 사람들 다 절을 하라, 그런 때가 와요. 지금이 과학기술은요, 한 사람의 지배 통치가 너무나 용이한 세대로 가고 있어요. 어제 알잖아요. 카카오톡이 목동됐어. 나 오후 4시 이후에 내 뭐 하려고 메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가 그래요. 호림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판교에 있는 서비스 센터, 데이터 센터 불나버려갖고 먹통이 된 거예요. 수시간 동안. 그게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제는 데이터와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전 세계 사람을 지배해. 지배하는데 어디까지 지배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손목과 이마에 그 사람의 아이디, 그 사람의 금융,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생각, 통신 기능까지 집어넣은 것들을 딱 가지면 전 세계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언제가 오느냐? 이제는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누구를 죽이느냐? 나는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다 죽이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게 있는가요? 진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그 예수님이 내 목숨을 살리고 내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분인 진짜인지를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때가 와요. 그게 아니라도 벌써 구분이 되는 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교회 가도 뭐 재미도 없고 뭐도 없고, 학원도 끊고 교회도 끊을래. 그런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잖아요. 이 땅에 이제 제자들 남겨줬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내가 분부한 것을 행하라. 너희는 역사의 수레바퀴의 축인이니라. 너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 파푸아뉴기냐 저 식인종들 앞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느니라. 저기 브라질의 아마존에도 아직도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느니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게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 그분이 타고 왔던 배. 잠깐 남파에서 길 가다가 남파에서 왔는데,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갖고 있던 성경을 전해주고 목배임 받고 갔어요. 근데 거기 망나니가 이 토마스 선교사 목을 딱 뺐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갖고 자기 집에 가서 어디 문풍지로 하고 하다가 그걸 보고 변화됐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성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가 중국에서 한국의 성경을 번역해서 이걸 전하려고 전음을 소면으로 타고 이제 어떤 거 한국을 오볼라 했는데 이제 난파당하고 하여튼 그래서 불시착해서 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던져줬던 성경을 망나니가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1907년에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장대인 교회가 바로 뭐냐? 김일성 주석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나라 민족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나 햄버거 먹고 그냥 여기 탁구 치고 놀고 제가 여러분이 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주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래스카 가고 사하라 사막 가고 거기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예수님의 명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엔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저들은 햄버거도 먹고 탁구도 치고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죄악이 예수님 피로 씻음받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분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